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위해 주 내 하나님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곳에서든지 위로 높은 곳에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오 다윗의 집이여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우리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16절 마지막으로 시작.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12월 25일은 이미 세상에서는 성탄절,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것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이 세상에서는 오랜 기간 전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성당마다 교회마다 성탄 미사, 성탄 전야 미사 또는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조금만 연구하고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믿고 기념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은 얼마든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받아들이실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을 믿는 신자로서 성경에서 한참 벗어난 그 성탄절이 실제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라는 의견에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충격받으신 분 없으시죠? 그렇다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12월 25일 성탄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 그동안 많이 배운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날을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더 감사하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만들어낸 그 성탄절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려서도 안 된다 라고 합니다. 12월 25일은 로마 천주교에서 이교도 신앙과 기독교를 섞어서 만들어낸 가짜이기 때문에 그날에 어떠한 기념적인 행사나 축제 분위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쁜 전구 다는 것도 안 되고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것도 안 되고 선물 교환도 안 되고 성탄 노래를 부르는 것조차 비성경적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꽤 그럴듯하게 들리고 꽤나 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우리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용어, 우리말, 또 절기들이 어느 정도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개천절이라는 말 부른 적 있을 거예요. 하늘이 열린 날이다라고 우리 성경 신자들은 결코 믿지 않지만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8월 15일은 우리나라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우리의 집이 이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땅 국가의 광복절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광복절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린 불러요, 광복절이라고. 여러분, 그리스 신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리스 신화 아무도 안 믿으세요. 근데 내일 무슨 요일이에요? 내일 무슨 요일입니까? 부르면 안 돼요. 왜? 달의 여신에게 바쳐진 날이다. 화요일, 화성, 그 행성, 항성입니까? 마르스,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입니다. 마르스.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마르스 데이가 아니라 Tuesday예요. 그것도 뭐냐? 북유럽 게르만족 사람들이 우리 전쟁의 신이 당신 전쟁의 신 마르스보다 더 세다. 근데 그 사람들 전쟁의 신 이름이 티르거든요. 그래서 티르데이예요. Tuesday. Wednesday는 수성. 영어권에서는 폭풍의 신 오딘입니다. 목요일은 목성. Jupiter, 목성. 영어로 Thursday인데 그 third가 토르예요. 북유럽 번개의 신. 토르 아시죠? 네. 금요일 비너스, 사랑의 신. 로마 신화 사랑의 신 비너스, 금성이에요. 토요일은 뭐냐? 농업의 신이에요. 농업의 신. 그래서 우리나라는 흑토자를 붙여서 농사 지으니까 농업의 신을 숭배한다 해서 토요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라는 믿음으로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 아무것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부르잖아요.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일은 적어도 52번 부르거든요. 곱하기 7. Sunday,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근데 Sunday 하거든요. 미국에선 더 하거든요. 교회에서 행사할 때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스터란 말이 우상, 성경에도 나오는 우상 이슈타르, 아스다롯,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생명의 신, 다산의 신, 그 우상이 기독교와 섞인 것이다 라고 이스터 하고 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로 그걸 바꾸느냐? 부활주일이라고 해가지고 Resurrection Sunday라고 합니다. 그 모순을 보시죠? Sunday라고도 부르면 안 돼요.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말, 절기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바탕이 된 말과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날이 가까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또 그 날을, 그 시즌을 기회 삼아서 전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12월 25일이냐? 태양신과 관련이 있어요. 올해 동지가 22일이었습니다. 동지가 뭐냐? 이제
밤이 쭉 가장 긴 날이 동지잖아요. 그럼 동지 지나면은 해가 더 길어집니다.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태양이 더 힘이 세진다 해서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한 거예요. 동지 지난 날을. 그거를 이교도 신앙을 로마 천주교에서 기독교 신앙하고 그럴듯하게 섞어서 만든 게 크리스마스다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은 그럼 언제냐?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연구해서 찾아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날을 아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중요하고 믿음의 성장에 중요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성경에 밝혀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굳이 알아낼 필요가 없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기본 상식만 생각해도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될 수 없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쳤어요. 제가 날씨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주일 베들레헴 최저 기온 영하 3도입니다. 어느 목자가 영하 3도의 들판에 밤중에 양을 내놓고 목자를 양을 치겠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조세 등록하러 갔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만삭의 여인이 영하 3도 날씨에 기차도 없고 차도 없을 때 걸어서 또는 낙타 당나귀 등에 타고 그 긴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합당치 않지요. 이 추운 날씨에 방 안에서도 아니고 마굿간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여러분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 날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날이 언제냐?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생각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태어나심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오심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오늘 함께 보신 이사야 말씀도 예수님 태어나기 전 73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14절이었죠.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대언자 이사야의 말은 마태복음 1장에서 다시 기록되었고 그의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했다는 사실이 마태복음 1장의 성경 말씀에 의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을 잠시 펴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 22, 23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은 나오는데 그 의미는 안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그 이름의 뜻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 대언자가 그 예언의 말을 했을 때 어디에서 누구한테 했느냐? 오늘 그걸 같이 보려고 해요. 왜 그때 그곳에서 그 왕에게 그 말을 전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임마누엘이 예언되었던 이사야서 7장의 임마누엘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7장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이고 재밌어요. 당시 이 7장 당시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상황이었고요. 이제 북왕국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고 남왕국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악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 왕들이었고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한 절반은 하나님을 섬겼고 나머지 반 틈은 또 죄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은 남왕국 유다가 그 지리적 배경이고 그때 왕이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 왕 그리고 할아버지 우시야 왕은 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긴 선한 왕들이었어요. 그와는 반대로 이 아하스 왕은 매우 악해서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였고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원래 그 지역 가나안 땅에 살던 이교도들의 풍습을 본받아서 자기 아이들을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끔찍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악행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시리아 왕 르신이라는 시리아 왕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 그 두 왕이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들이 유다에 쳐들어왔고요, 실제로 큰 살육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합군, 시리아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연합군이 그런 공격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긴 했지만 유다 왕국을 전체적으로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야말로 태풍 앞에, 폭풍 앞에 촛불, 풍전등화의 신세였어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절과 2절을 봐주세요. 이사야 7장입니다. 1절 2절.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와 그것과 전쟁을 하였으나 능히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이가 다윗의 집에 고하여 이르되 시리아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니라. 거기 2절에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왜 그러느냐? 남왕국은 유다고요.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고 그 왕들은 다 다윗의 왕가 집안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라고 했고 유다 지파 자체가 다윗의 지파였습니다. 나중에도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바람 앞에 숲의 나무가 흔들리듯이 왕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그러지 않아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
더더욱 그의 왕권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열왕기하 16장 그리고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 아하스가 궁여지책으로 뭘 하느냐, 시리아 말고 아시리아 왕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네셀은 그 이름이에요. 디글랏 빌네셀. 그 당시에 닥치는 대로 아시리아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서 내가 거기도 먹지 뭐. 그 왕은요, 아하스를 위해서 가서 도와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시리아 왕국을 위해서 가서 그 영토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내려와서 남왕국 유다를 위협하는 연합군, 기억나시죠? 시리아 왕 르신,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싸워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누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네셀이. 그래서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죠. 포로로 잡아가고 그 땅에 다른 지역 이방 민족들, 이교도들을 갖다가 거기 살으라고 또 강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이 이방인들과 섞이게 돼요. 아하스 왕이 디글랏 빌네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 민족 왕이 아닌 왕 중의 왕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오늘 보시는 7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7장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세탁공의 밭의 큰 길에 있는 위 연못의 수로 끝으로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시리아와 함께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또 이같이 연기를 내며 불타는 이 두 개의 나무 조각 꽁지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시리아와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를 써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괴롭히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안을 무너뜨리며 그것의 한가운데 왕을 세우되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하였도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한 백성이 되지 못하리라.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9장 뒤에요. 뒷부분.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라.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 만나서 이렇게 말해라. 시리아 왕 르신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은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는 두 개의 나무 조각 꽁지에 불과하다. 여러분 나무 조각 꽁지에 불이 붙어 있으면 불타 없어지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꾀를 써서 너를 대적하려고 싸우려고 왔지만 그들의 계획은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말을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아하스 왕은 이때 믿었어야 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0절 11절을 보아주세요. 또 주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위해 주 내 하나님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곳에서든지 위로 높은 곳에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해요.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 나를 위해가 아니고 너를 위해 주 내 하나님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곳에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표적을 구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나서 주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나에게 구하라. 표적을 구하라 라고 하셨으나 but 그 말이죠. 12절 봐주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매. 이 말 뜻이 뭡니까? 지금 주 내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라 했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사야 대언자가 이렇게 13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오 다윗의 집이여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다윗의 집이여, 그 왕과 왕손들이여, 유다의 왕들이여, 우상 숭배 온갖 악행으로 백성들을 지치게 하더니 이제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했으면, 이사야 대언자가 그렇게까지 말씀했으면 당연히 아하스 왕에게 벌을 내려야죠. 맞습니까? 너희가 사람들 지치게 하더니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벌을 내려야죠. 이미 아하스 왕이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고 수십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하스 왕은 정신이 번쩍 들어야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벌벌 떨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대언자에게 전혀 겸손한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께 좀 구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 걸 대언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었어요? 주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나서서 도와줄 테니 하나님께 구하라 해도 구하지 않겠다 하며 극심하게 불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도 따끔하게 한마디 했잖아요. 사람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하스 왕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죠.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엘리사 대언자 기억하시죠? 어떤 아이들이 엘리사 보러 놀렸어요. 대머리여 하면서 놀렸어요. 그랬더니 숲속에서 곰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럼 이 아하스 왕도 곰이 어디서 나와서 찢어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충격적이게도 진노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임마누엘의 예언이에요. 14절 봐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라, 표적을 구하라 했는데 아하스가 뭘 했습니까? 안 구합니다. 볼 일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기는커녕 그 워딩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네가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표적을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절,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16절, 자세히 보세요.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놀랍게도 이사야 대언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은 임마누엘이라 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뜻을 아하스 왕이 듣고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라고 했는데도 아하스 왕은 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극심히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네가 구하지 않으니까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네가 구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내가 친히 표적을 줄 것이다. 그 표적은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처녀는 한 처녀입니다. A virgin. 많은 처녀 중에 그냥 한 처녀예요. 많은 현대 영어 성경들에서 A virgin, 제가 A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예요. A cup. A virgin을 the virgin하고 바꿔놨어요. 정관사 the를 써가지고, 여러분 천주교에서 the virgin, 그 처녀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낳고 이후로도 영원히 처녀로 남았다고 주장하는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를 뜻하는 말이에요. The virgin. 그래서 그 천주교 영향이 그대로 현대 역본에 반영이 돼가지고 The Virgin. 여러분 다비 성경, 존 다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나마 세대주의적으로 우리와 비슷해요. 다비 성경에도 The Virgin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아예 Virgin한 말 빼고요, Young Lady, A Young Woman 그렇게 놨어요. A young woman 한 데도 있고 The young lady라고 된 데도 있어요. 젊은 여자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젊은 여자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표적이 아니지요. 늘상 있는 일입니다. 저희 집에서 4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성경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성경을 바꿔가지고. 오직 킹 제임스 성경하고, 영어 중에 킹 제임스 성경하고 놀랍게도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 두 개만 A version, 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스펠링이 이상하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식 표현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에서 아무것도 안 바꾸고 그 옛날식 표현만 현대식으로 바꾼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New King James 성경이에요. New King James 성경에 The Version이라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New King James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사용하는 킹 제임스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아하스 왕의 극도로 불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네가 구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친히 표적을 주시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에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아하스 왕의 죄악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럼 내가 친히 보여줄게. 그리고 그 말씀은 아까 보셨던 14, 15, 16절 그 말씀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의적인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당시에 유다를 공격하는 두 왕, 시리아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베가, 그 두 왕이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16절을 봐주십시오. 16절은 14, 15, 16 이어지는 말씀이죠. 14에서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절에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그 말씀은 임마누엘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시다 그 말이에요. 버터와 꿀은 당시 어린아이들이 젖되고 나서 바로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 100% 사람이란 뜻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16,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이게 중의적인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당시 상황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럼 이 아이가 누구냐?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뭐가 선이고 악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요한이, 요셉이는 아나? 선과 악?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한이는 힘들 수 있어요. 그만큼 어린아이가 자라서 선과 악이 뭔지 구분하기 전에 네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이 아이, 16절의 이 아이는 임마누엘, 즉 훗날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예수님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네셀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시리아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죽었을 때에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 16절에서 말씀하는 이 아이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구냐? 그래서 제가 아까 7장 3절만 같이 읽자고 한 겁니다. 3절 다시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세탁공의 밭 큰 길에 있는 위 연못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왕에게, 아하스 왕에게 이 모든 말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옆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 요한이만한 조그만한 스알야숲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선과 악을 아직 구분할 줄 모르는 어린 아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기도 전에
너 유다를 공격한 두 왕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 아하스는 누굴 보고 있느냐? 그 조그만한 스알야숲을 보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네셀이 쳐들어와서 시리아 왕 르신을 죽였고, 디글랏 빌네셀이 베가 다음에 호세아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이 베가 왕을 죽여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마지막에는 호세아 왕이 또 디글랏 빌네셀에게 대적하는 반 아시리아 정책을 폈다가 이제 디글랏 빌네셀의 손에 또 호세아 왕이 죽고, 호세아 왕이 마지막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스알야숲, 그 이름에 좀 희한하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북왕국에 들어왔죠. 침공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갔죠.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 중에 많은 수가 죽었고요, 남은 자들이 돌아왔어요. 그걸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아하스 왕은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들으면서 이사야 대언자의 예언을 들은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윗의 집이여 들으라. 지금 북쪽으로 두 왕이 연합하여 너희를 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 믿으라, 의지하라. 그러니 그분을 섬기라. 우상들로부터 돌아서라. 형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하라.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 이 작은 아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정도로 크기도 전에 저 두 왕 죽을 것이다. 그러니 믿으라, 그 말이죠. 다윗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가호, 하나님의 긍휼, 진노를 부으셔야 되는데,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네가 안 구하니까 내가 보여줄게. 이 무조건적인 긍휼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자들이 그것을 가리키기를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 때 배운 겁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사무엘기 하 7장 12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힌트,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사울한테는 긍휼도 베풀었다가 긍휼을 빼앗았지만 다윗의 씨에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뱃속에서 나올 자, 다윗의 씨를 세우시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 그 다윗의 씨가 누구냐? 솔로몬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이사야 대언자의 지금 예언의 중의적 표현의 두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분께서 다윗의 혈통에 따라 태어나실 것이고 다윗의 왕국을 굳게 세우시고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은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 때 배웠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의 집이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다윗의 혈통을 끊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 그래야 영원히 그 왕좌가 서니까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우리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가의 계보를 이어받아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공중에 먼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시고 그 후에 백성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올리브산, 이스라엘의 올리브산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를 왕국 통치하실 겁니다. 그 왕국이 천년 왕국이지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넣어 놓았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양친 요셉과 마리아의 계보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비록 요셉은 예수님의 양아버지였죠. 그러나 요셉은 다윗의 왕가의 계보를 이어받은 왕손이었습니다. 왜 중요하냐? 구약의 이스라엘 왕은, 그 왕권은, 왕의 계보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요담, 우시야 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왕권, 왕가의 혈통은 아버지를 따라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북쪽은 아시리아, 남쪽은 나중에 바벨론. 그래가지고 이방 민족하고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자손들의 피가 섞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혈통이 희석돼요. 어떤 상황까지 오느냐? 아기를 배어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얘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상태까지 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확실히 알잖아요. 저희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의 계보를 따르자. 그래서 그때 포로 생활을 계기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의 사회가 모계 사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계 사회로 그렇게 변한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아버지 혈통보다 어머니 혈통이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솔로몬 말고 다른 아들 나단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왕손으로서 아버지, 양아버지 요셉을 따른 왕가의 계보가 확실하시고요, 또한 법적인 모계의 족보, 즉 어머니를 따른 다윗의 자손이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이사야 대언자의 예언이 됐습니다. 730년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금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두 연합군, 두 왕이 죽을 것이다, 그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우상을 섬겼어요. 극도로 불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를 두 왕들의 공격에서 구하셨고, 나라를 구하셨고, 또 미래적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시고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셨듯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누구든지 족보에 관계없이,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로 인하여 그 죄인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우리는 아하스 왕 같은 이런 이야기를 보며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다윗의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다윗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졌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행위를 따라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호의와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이 취소되고 천국 갈 거 다시 지옥으로 간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의 이름에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고 주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매 때리실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이란 것 떠나서 삶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나에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그분께 매달려라.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라. 그럴 때 그분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아하스처럼 되면 안 돼요. 나는 구하지도 않겠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교만하고 불경한 태도로 도움의 손길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생활 속의 악한 불법과 은밀한 죄들을 계속 붙잡고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감사와 오직 겸손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세상의 죄들로부터 말과 행동을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모른 채 한다? 그건 단순히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버젓이 같이 있는데 아무도 말도 안 걸어주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든 안 하든, 인지하든 안 하든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죠. 매일 매 순간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의 말, 저의 행동,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베푸신 나의 가정,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의 지혜로 제가 우리 가정을 잘 보살피고 양육하고 인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로 할 수 있는 일 주시고 직장 주셨습니다. 나의 자영업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일이, 나의 일터가 왕 되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이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오늘도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말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그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모른 채 하지 마십시오. 더욱이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만에 하나 그런 불경한 마음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조금 풍족할 때 또는 부족할 때, 우리가 젊었을 때 아니면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찬양 드리십시오.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마음 자세이고 성탄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왕 맞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 맞으세요?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 맞으십니까? 왕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성경책.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맞으시다면 여러분은 성경책 말씀을 대할 때 왕의 말씀을 대하듯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성경에 맞게 되어질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왕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사셨습니까? 어제 그저께 그분의 말씀을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분과 함께 사십니까?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또 새로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왕 되신 예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말과 행동을 주장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많은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